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을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 방금 제가 안내 말씀 드렸듯이 다음 달에는 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2주년 예배이죠. 참 빠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창립 기념 예배날이 다가오면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몇 개월 전 저는 연락을 하나 받았었습니다. 김천에 계시던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습니다. 이처럼 김천에 계시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외관에 있던 저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이 연락을 받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종훈이는 저기 김천시청 근처에 있었던 형제 자매님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 그날은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이 만난 것은 예전에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만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찾으며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은 서로가 서로를 찾으며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셨지만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찾지 않는 자들까지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찾지 않는 자들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신 먼 거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 우리 4,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을 구역에 가깝더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침례를 주었던 요단강으로부터 여기 나온 수가까지는 약 65km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이야 자동차나 KTX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그 정도 거리는 금방 가지만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걸어가야 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반 동안 걸어야 했던 거리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꽤 멀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행으로 인해 지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참고로 여기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계 기준의 그 6시가 아닙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이 6시는 낮 12시, 즉 하루 중 가장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정오였습니다. 자신을 찾지도 바라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먼 거리를 가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단한 여정을 감안하시면서도 그녀를 반드시 찾아서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께서는 왜 그녀를 만나려고 하신 걸까요? 사실 우리와 같은 제3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면서 찾으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찾지 않을 이유가 차고 넘치셨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3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문화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특히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는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랍비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 남자가 여자와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안 됐지만 랍비들은 더더욱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랍비들은요, 유대 여성들이 성경을 배워선 안 된다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랍비처럼 여겨졌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유대 여성도 아닌 사마리아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셨습니다. 그것도 당시 기준으로 충분히 충격적인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영적인 대화까지 하며 그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지 않을 만한 2번째 이유는 정황상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죄를 지은 여인이었을 확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날씨가 선선했던 아침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우물가로 가서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주로 여성들이 물을 기르는 동안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시간대를 선택해서 우물가로 왔습니다. 100%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피해야 할 만큼 알려진 죄를 지었을 확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지 않을 만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을 때 이상해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통치 이후 주전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정복되었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추방당했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훗날 주전 586년에 이번에는 남유다 왕국도 바빌론에 정복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주전 515년에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며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대적들로 바라보고 그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걸 방해했습니다. 주전 400년쯤에는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자신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지었고 주전 128년에 당시 유대인 리더였던 요한 힐카누스가 그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전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만 하고 있죠. 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고 유대인들의 전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서로 원수지간이었죠.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유대 출신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을 필요도, 만날 필요도, 대화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피할 이유가 많았죠.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차고 넘칠 정도로 그녀를 만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예수님을 애타게 바라거나 찾거나 원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녀는 그저 하루를 평소처럼 일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 물을 뜨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찾지 않을 만한 그럴듯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으셨을까요? 그 이유들을 압도할 만한 예수님의 강력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기는 바로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수, 즉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지 않을 이유가 많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도 찾지 않을 이유가 많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다 죄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죄성은요, 거룩한 예수님께서 혐오하는 것이고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요.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래 사람은 그분이 직접 굳이 노력하면서 찾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찾지 않을 만한 존재였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심판할 만한 존재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피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 말씀처럼 죄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피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분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참고로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지 않을 이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지 않으실 이유가 많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과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을 먼저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찾아오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를 되찾기 위해 2000년 전에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우리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그중 하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천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은연중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미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옆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천한지 그리고 악한지 약한지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며 편견을 가져선 안 됩니다. 또는 포기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상이 험악해 보이는 사람도, 몸에 문신이 많은 사람도,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도,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도, 불교 같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직업이 악한 사람도, 평판이 안 좋은 사람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친구나 가족, 직장 상사 혹은 지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저 친구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죽을 때까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저 직장 상사는, 저 직장 동료는 생각이 너무 삐뚤어졌어.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말자. 저 친척은 주변 배경이 기독교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저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건 시간 낭비야.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훌륭한 의사가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들에게도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마지막으로 어둠에 길 잃고 헤매던 나라는 찬송의 가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찬송가 267장에 나온 찬송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에 길 잃고 헤매던 나, 빛 떠나 있었을 때 예수님 날 찾아 소유 삼고 어두움 몰아냈네. 어둠에 빠져서 죄짓던 나, 빛 떠나 있었을 때 예수님 날 변화시키셨고 주 사랑 보이셨네. 빛 대신 주 말씀 따르는 나, 고난과 시련 중에 예수님 내 구주, 나의 주님, 내 좋은 것 드리네. 우리 후렴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를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 주를 찾기 전에 예수 날 구하사 돌보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때 그분께서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되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주변 사람 모두의 구원을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와서 다가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둠 속에 있었던 저희에게 밝은 빛으로 먼저 다가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얼어 죽어있던 저희의 마음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녹여주시사 새롭게 생명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았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리지 않았던 귀를 열어주시고 맛보지 못했던 저희의 미각을 깨워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편견 없이 합당치 않은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저희도 편견 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길 원합니다. 저희 체러티 침례교회가 예수님을 닮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찾지 않을 때 저희를 먼저 찾아주시고 저희가 사랑하지 않았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